안녕하세요. 제가 근래에 제 몸에 대한 위기감을 종종 느꼈습니다. 아주 진짜 야 이제 뭐 다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나이는 못 속인다고 그러더니 그러니 저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30살 차이가 나는데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더 힘드실까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몸에 위기감을 느낀 이유가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뭐 근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 근육이 눈에 띄게 감소가 되면서 제가 특별한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운동도 뭐 이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었는데 체중이 줄었더라고요. 체중이 그 허리도 이렇게 좀 그 가늘어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의사 형제님이 상당히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지 그 검사를 해보고 또 제가 오랫동안 이 대장 내시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대장 내시경을 하라고 전에 영종 하나 뗐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 이제 근래에 다시 살이 좀 이렇게 차오르고 특별한 운동도 안 했는데 근육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저 전부 다 얼굴이 좀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오늘은 좀 안 좋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수면제 바나를 이렇게 더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뭐 취해서 그랬는지 아침에 막 어지럽고 막 토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문흥대님한테 빨리 전화해가지고 스피아로 말씀 준비하라고 해야 되나? 막 정말 실제로 그럴 정도로 그랬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조한 형제가 막 마사지도 해주고 그래서 좀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제가 이렇게 컨디션이 말씀을 앞두고 안 좋아질 때가 있더라고 보면 종종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목소리 톤을 좀 높이고 뭔가 막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딱 기운 빠지게 하는 것 같아요. 어. 그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네가 그들과 더불어 말하려고 할 때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해서 그들을 책망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와 말할 때 어, 내 입을 열리니 너는 다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만 말해라. 그러면 사실 말씀이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잘 듣게 하려고 목소리 톤을 좀 높이고 막 웅변가처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막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 욕심으로는 더 모든 성도가 막 집중해서 듣게 하려고 막 그랬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는 들을 사람만 듣고 음,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은 잘 안 들으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살이 좀 빠지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요즘 다시 좀 이렇게 살도 차오르고 보면 약간 이제 근육도 이렇게 단단해지는 것 같고 특별한 운동도 안 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 식사량이 좀 늘었어요. 그리고 전에는 막 뭐 탄수화물 섭취 많이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것들 막 가려서 안 먹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떡도 그냥 막 있으면 먹고 막 먹어주니까 먹어준 만큼 물론 뱃살도 나왔지만 그게 근육도 생기고 살이 차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소가 주로 먹는 게 뭐죠? 풀입니다. 그러죠?
근데 소는 풀만 먹는데도 어때요? 살집이 굉장히 좋고 또 힘도 세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소는 한 번 먹었다면 대량으로 섭취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섭취한 것을 또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요. 자, 소가 위가 몇 개죠?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소가 이 되새김질합니다. 한 번 먹을 때 또 다시 꺼내서 되씹어가지고 또 다음 위에 또 꺼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4번을 되씹어요. 그래서 이 소를 가만히 보면 소는 항상 입을 움직여요. 그래 안 그래요? 길을 걸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앉아서 쉴 때도요 계속 막 입을 혀를 막딱 하면서 그래요. 어. 막 입을 막 이렇게 계속 움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되새김질을 통해서 자기가 섭취한 음식물을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서 그거를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힘을 이제 집중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도 지난 주 그 금토일 이렇게 성도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 연장선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이 다 되면 성장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린 이미 군포 중부교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열매로 이렇게 맺혀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들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게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다면 수고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다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들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증거로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게. 자,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다 말할 수는 없고 좀 이어서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다음 2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뭐가 필요해요? 대량의 말씀을 섭취하는 거. 자, 이 초식 동물들은요 먹을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먹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먹어둡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사나운 맹수들한테 쫓기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는 막 우기 때가 아니면 이 먹을 것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이동을 하면서 그 먹을 만한 곳을 찾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먹게 돼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량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둬야 돼요. 자, 모처럼 한가한 시간이 생겼어요. 집에 가니까 애들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혹은 뭐 남편도 없고 정말 오로지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됐어요. 자, 그럴 때는 뭘 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야, 모처럼 한번 맘먹고 게임 한번 하자.
아니면 뭐 드라마를 실컷 보자 뭐 밀린 영화 막 받을까 막 이러면서 뭐 하세요? 잠이나 실컷 자자 이럽니까? 그럴 때 정상적인 그림 같으면 뭘 하고 싶어 할까요? 예, 내가 그동안 밀려났던 말씀을 실컷 보자. 이래야 정상입니다. 지금 막 그 소떼들이 그 목초지를 찾아서 막 헤매다가 목초지를 만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먹어야죠.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대량으로 먹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계속 먹어야 돼. 하나님이 구약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공통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이 두루마리를 네 곁에 두고 두루마리를 곁에 두고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읽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기가 얼마나 쉬운 시대가 됐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더 이상 종이 책을 갖고 다니지 않아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10가지 이상의 성경이 이 속에 들어 있어요. 뭐 이것도 무겁다고 전화기 켜면 거기에도 또 많은 성경책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서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둬야 돼. 자, 먼저 한번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량으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대량으로 흡수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량으로 흡수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들음으로써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교제는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누는 교제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확실한 바를 더 확실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푸는 거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깨닫게 된 것을 나만 알고 있지 않고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확실하게 내 것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런 그 유익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가르침을 받는 일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대량으로 흡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이런 사람을 제가 봅니다. 배우려고 하면서도요, 가르침 받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받는 일을 마치 자존심을 상해하는 것처럼,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생각을 해요. 그 옛날에 관악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지금 이제 그 형제가 어떤 교회 장로위를 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럿이 교제하는데 저는요 오직 주님만 되면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배울 거라고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한참 교제하다가 또 그러는 거야. 제가요 나중에 형제들을 가르칠 때는요 그렇게 안 가르칠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그 말을 듣고 그랬지. 이거 형제 잠깐만. 아니 누구를 가르친다고? 아니 형제는 누구한테도 안 배우고 주님께 배운다며. 근데 무슨 누구를 가르쳐? 그 사람도 주님께 배우게 냅둬. 하고 내가 이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한때 우리 모임으로 오해를 받았던 한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이 경건주의로 빠졌어요. 복음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경건주의로 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젊은 형제가 성경을 보다가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준대요. 주님께 물어봐. 굉장히 신령한 말처럼 들리죠. 그렇죠? 주님께 물어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성경의 그 복음의 진수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건주의로 흘러버려요. 이 경건주의는 나쁘게 말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려고는 하면서도 가르침 받는 것은 자존심 상해하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해가지고 많은 이런 문제점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흡수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량으로 이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2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한 번 이상 다 대본 적 있죠. 마음을 지키라고. 근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뭘 지키는 건지, 왜 지켜야 되는지 사실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자,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고. 자, 지금 무엇을 통해서? 이 듣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흡수를 합니다. 21절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건 이제 읽기를 통해서, 듣기를 통해서,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흡수를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그 들음으로, 읽음으로 흡수하게 된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마음에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2절.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은 얻는 자에게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 생명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말해요. 어디 안에?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뭘로 얻어요? 말씀으로 얻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해 둘 때 내 속에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는데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어떻게? 뭘 지키라는 말이에요?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 21절 뒷부분에 보면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읽음을 통해서 흡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라는 거야.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자, 창고에 소중한 보물을 넣어놨어요. 응?
주인이 그 집 종한테 야, 창고 잘 지켜 이렇게 말했어요? 뭘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 창고 속에 있는 보물을 지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 마음 자체를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 속에 저장된 말씀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게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담아두고 말씀을 지켜야 돼요. 왜? 그게 생명이니까. 응?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게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저장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아예 두르지도 못하게 막아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근데 씨가 이제 막 이렇게 흩어뿌리니까 흩어뿌리다 보면 씨앗 중에 일부는 어디에? 길가에 떨어져. 길가에. 길가는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니까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심어져 안 심어져요? 안 심어져요. 이렇게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입니까?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새가 그 씨앗을 쪼아먹는다 그랬잖아요. 이 마귀가 말씀을 다 도로 그 사람에게서 빼앗아 버려요.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지죠. 또 가시밭에 떨어지죠. 저는 가끔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마음이 가시밭인 상태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기는 받는데 이제 그 청년 학생들 중에는 돌밭이 많아. 이게 뿌리가 깊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지 않고, 그러니까 들을 때는 일시적이고, 또 금방 또 사라져버려. 근데 자, 이 가시밭은 뭐예요? 잘 심어지긴 하는데 어때요? 막 가시가 함께 자라니까 기운을 막아. 생각들이 많아. 그죠? 이게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 보면 알거든요. 딴 생각하면서 지금 마음이 지금 콩밭에 있는 거 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들었는데 그룹 토회 하다 보면 잊어버려. 그런 말씀 언제 했었어? 이러면서. 자,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가 여자를 유혹합니다. 유혹하면서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테스트를 합니다. 자, 마귀의 질문은요, 항상 예, 아니오로 똑 떨어지게 대답을 못하게 해요. 만약에 이 마귀가 하와한테 야, 하나님이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면 하와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응?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응? 그럼 대화가 더 이상 안 돼요. 근데 이 하와 속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게 하려고 마귀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냐? 해도 너무 안 해. 니들 뭐 먹고 살아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마귀는요. 근데 여자가 이제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대답해요? 아,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죠. 그게 문제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분명히 말해줬을 거야. 응? 근데 건성으로 들은 거야. 건성으로. 이 모임에서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참 문제예요. 건성. 나는 분명히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엉터리로 막 대답을 해. 그게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었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의 대답을 딱 듣고 보니까 어때요? 엉터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도를 합니까? 자기 거짓말을 하와 마음속에 심어놓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야. 하나님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 마귀 거짓말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와 속에 있던 하나님 말씀들이 다 밀려나 버려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담대하게 하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저장해 놓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이게 저장해 놓는데 그냥 저장해 놓는 게 아니고 어떻게 풍성하게 저장을 해놔야 돼요. 우리 골로새 3장 16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풍성히 거하여. 풍성. 그러니까 그냥 막 안 읽으면 좀 찜찜하고 뭔가 하나님이 좀 기뻐하지 않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말씀을 읽었다는 표시만 내려고 좀 잠깐 보고 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만났을 때 막 먹어도 이 광야를 여행할 때 여행하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거기에서 막 어떤 먹을 것을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럴 때 실컷 먹어야 돼. 그렇죠? 또 계속되는 여행길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또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거두기도 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을 때 정말 대량으로 흡수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정말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말씀을 펴세요. 그리고 눈으로 이렇게 보고 또 때로 다른 분들의 설교도 이렇게 듣기도 하고 요즘 또 성경도 이렇게 듣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좌우지간 그게 뭔 뜻인지 제대로 이해가 안 돼도요. 그 내용 자체만 숙지해 두세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게 필요해요. 그 뜻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성경 내용 자체만 숙지해 두면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면 그게 연결돼 가지고요. 성경이 더 이해가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좀 더 차원 높고 더 깊이 있는 것들을 말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를 말하려면 또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함께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말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시키려면 막 그거 기본적인 걸 다 설명을 또 해줘야 돼요. 그래 더 막 복잡해지고 길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은 성경의 해석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정말 그 넓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뜻이 그러니까 제대로 뭔지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용 자체만이라도 숙지해 두면 좋습니다. 일단 많이 이렇게 읽어두세요. 마음에 많이 저장해 두세요. 특별히 젊은 형제 자매들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성경 암송하는 것들 다 젊었을 때 암송해 놓은 것들이에요.
저 젊었을 때는, 아직도 많이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제가 보는 성경책이 좀 너덜너덜 그랬어요. 너덜. 표시해두고 막. 응? 근데 그때 읽어둔 게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젊었을 때 이렇게 성경 읽었던 거 그 책을 이렇게 보면 이쪽 면이었지 그 말씀이 이쪽 면 밑에 있었어 하고 이제 짐작으로 막 찾을 때가 있어요. 뭐 요즘이야 이제 뭐 이렇게 검색만 하면 다 나오지만 그것들 읽기 전에는 옛날에 젊었을 때 읽었던 걸 기억하고 성경을 찾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 많이 마음에 담아두고, 또 여기서 이제 피차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피차 가르치라는 말씀이 꼭 이렇게 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통해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교제를 통해서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제를 통해서 내가 깨달게 된 이 말씀을 나누게 되면 그 말씀이 상대방에게만 유익 주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더 확실하게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 일에 도움을 줍니다. 남에게 말하다 보면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말씀을 전하다가 깨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떨 때는 확신 없이 이렇게 섰는데 하다 보면 말씀 전하는 도중에 이게 그런 의미였었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깨닫게 된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 또 상대방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게 하면 안 돼. 이 상대방이 모르는 걸 가르칠 때도 정말 조심스럽게, 더 겸손한 태도로, 다만 주님이 먼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나눈다는 이런 그 태도를 보이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상대방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가르칠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가 풀만 먹지만 어때요? 살집이 좋고 힘이 세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가 섭취한 것을 완벽하게 다 흡수해낸다는 거예요. 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흡수해냅니까? 이 되새김질을 통해서. 계속 되새김질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거예요. 우리 한국 농부들은 참 마음이 이렇게 여리고 좋아서 그냥 소들이 뭐 지푸라기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찔겨서 소화를 못 시키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어떻게 했어요? 소, 여물, 지푸라기 막 척도로 잘라가지고 막 그걸 막 가마솥에 넣고 막 끓여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소화 과정을 거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마 소한테는 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소화를 위해서 이 소가 계속 되새김질을 통해 가지고 이 자신이 섭취한 것들을 완벽하게 흡수를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한대요. 주야로 묵상해. 그러니까 낮이고 밤이고 시도 때도 없이 묵상하래요. 누구처럼? 무엇처럼? 소처럼. 소는 정말 앉으나 서나 가나 그냥 뭐 엎드려 있으나 계속 되새김질합니다. 자, 이 되새김질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대량의 흡수가 필요해요. 대량의 섭취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미를 잘 몰라도
마음에 많이 담아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아두고 이제 읽었으니까 끝. 그게 아니고요. 담아두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그렇죠? 묵상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도 예배당 문 막 벗어나면 그냥 이제 끝이 아니고, 그렇죠? 일주일 내내 곰곰이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량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 말씀을 대량으로 섭취한 다음에 그 말씀을 꺼내가지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말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들은 암송을 해요. 암송을 하면서 계속 그 말을 되뇌요. 자, 거기 봅시다. 그 읍조림. 그러니까 이제 이 묵상하는 거하고 읍조림은 좀 다르죠. 읍조림은 그 뜻을 생각하면서 감정이나 억양을 넣어서 낮은 목소리로 읽거나 외우는 거. 이게 이제 읍조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읍조린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특별히 우리 시편에 보면 읍조린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혼잣말로 중얼중얼 하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성경 읽을 때도 그렇고 속으로 잘 못 읽어. 꼭 누가 있으나 없으나 그 혼자 소리내서 막 이렇게 읽어요. 보면은 그게 사실 읊조리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담아둔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그냥 혼잣말로 자꾸 대내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암송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만 막 외웁니까? 아니잖아요. 암송하려고 할 때 보면 그 구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고 또 자기가 혼잣말로 막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서 외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자, 시편 63편 6절 봅시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자, 하나님 말씀을 언제 묵상했어요? 자기 전에, 또 새벽에. 자, 시편 119편 48절 봅시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해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또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자, 내일부터 회사에 가시면 아니면 집에 계시든지 읊조려 보세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 혼자서 무슨 말하고 있어? 이상한 직업을 한번 받아보세요. 자, 시편 119편 148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요. 그러니까 새벽 일찍 일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한번 본 일이 있는데요. 그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이런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있었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시온주의자입니다. 시온주의자. 근데 이 반시온주의자들이 있어요. 정통 유대인을 자처하면서 이 반시온주의.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핍박받는 게 당연하고 아직 국가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집단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이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면 아침부터 저녁 밤 아주 막 늦게까지 뭐 12시간인가 이렇게 공부한대. 근데 율법만 공부한대. 율법만.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막 1등 신랑감이래요. 그 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면 뭐 이 판검사 무슨 뭐 의사
이상 가는 그런 대우를 받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결혼하면 돈 버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데, 다 부인이 돈 벌어가지고 다 먹여 살리고 자녀 교육시키고 이런데, 이런 데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근데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실행하고 하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특권 이미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 사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 생각하면 괜히 부러워했네 내가. 그러니까 이 기회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대량으로 섭취하고, 그 섭취한 말씀을 기회만 되면 그것을 다시 꺼내 들어서 묵상하고, 이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종일 사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옛날에 한번 우리 나눴던 건데,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왼손 들어봐. 왼손. 자, 왼손. 이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자, 듣기. 자, 듣기, 또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그리고 손바닥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적용하기. 그래서 이게 말씀의 손이야. 이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요, 들음을 통해서, 그리고 읽는 걸 통해서, 또 공부하는 걸 통해서, 또 암송하는 걸 통해서, 그걸 묵상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고 흡수하고, 또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서,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론 부분은 이따 그룹교제 시간에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군포 중북교회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라는 이 타이틀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교회가 있을 때마다 대량으로 섭취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종일 교회가 있을 때마다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이것을 저희 것으로 완벽하게 흡수해내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양분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서 정말 주님이 창세전에 뜻하신 바 그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우리가 좀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